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좀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먼저냐, 온라인 예배가 먼저냐, 오프라인 예배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말이 너무 많죠. 바꿔 얘기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선 이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왜 세상에서, 왜 정부에서 정해주느냐? 종교 탄압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천대받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받고 모욕받고 그때 당시 최악의 그가 무도한 범죄자들이나 달릴 법한 최고형의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라가 정부가 정해준 그것에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진리 앞에 진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 왜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 같이 여겨지느냐? 왜 여겨질까요? 말씀에 기반한 삶의 그 가치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지탄받죠. 핍박이요? 누가 핍박이에요 그걸? 지탄받을 짓을 해놓고 누가 핍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옳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엎드려질까요?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것이, 교회가 핍박받고 탄압받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능이 없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내 마음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사망이 들끓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다들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 일독을 다짐하고 대부분 창세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창세기까지는 갈 수 있죠. 오늘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후에 그들의 이제 삶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심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서 이제 가인을 낳고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이 좀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삶이 분명하게 나뉘는 거죠. 나뉘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이게 확 드러내서 이렇게 비교하실 때가 있죠. 근데 가인은 있고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형이냐 동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아벨은 뭐였냐면 양치는 자였어요. 이 딱이 나눠보면 확연히 대비되죠. 하나는 형, 하나는 동생. 이 두 종목, 업종도, 종사하는 업종도 다르죠. 하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땅에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 보고 하시는 말씀,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뭐냐면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먹을 것이 밭의 채소라고 그랬어요. 밭의 채소라.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드러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가인은 무엇으로 당연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엇으로 냈을까요? 자기가 농사하는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을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벨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낸 이 결론을 볼까요? 이 결론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의문 하나. 가인 것은 왜 안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하셨을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읽고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의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도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냐? 피의 제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해요. 선택의 문제. 선택. 우리 날마다 선택하며 살죠. 좌할 것이냐 우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머물 것이냐, 수없이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요. 우리 소율이를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점심을 먹고 돌아서면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간식을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어린 아이도 저럴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왜 별일 한 거 없는 것도 왜 피곤하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오늘 가인과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사느냐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늘 설교는 대부분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고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가 되짚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죠.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도달하려고 할 때 이미 내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서울이 쓰여있는 표지판을 보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내가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짚어 와서 다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걸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은 다 없다고 하셨어. 도말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앞만 보고 전진하면 돼. 근데 여러분 부산 가는 버스 잘못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결국 내가 원하던 서울은 못 가고 나는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던 부산에 도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되고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현재의 생활을, 현재의 삶을, 현재의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소망,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겉면의 말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왔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들을 거둬들였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추스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산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지 않는지는 별로 코멘트가 길지 않아요. 다만 저 뒤에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넘어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뭘로 드려야 되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11조도 믿음으로 드려라. 없는데 믿음으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오늘 그래서 헌금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부터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기 앉아 우리가 지금 함께 5명 정도 예배하는데 저 포함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있는 제가 오늘을 살고 내일 산다고 해서 그럼 오늘과 내일의 선택의 문제가 같냐? 또 다르죠. 모레 또 달라요. 죽을 때까지 매일 달라요. 순간순간 달라요. 같은 동시간대를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어제는 이런 선택을 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 날마다 그 선택할 때마다 어떤 것을 물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치관을 세워서 복음의 가치관을 세워서 이 세상을 일상을 살아내느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했어. 이건 문자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막 내가 내 마음에는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니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공경하고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비복음적이요, 비진리적이요, 비성경적이요, 비합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보면은 이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저때는 저 말씀이 저렇게 해석되고 맨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맨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말씀이 해석돼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내 가치관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배워서 그 결과물로 얻어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설계하고 꾸리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서 그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말씀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매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선교단체들에 대해서 뭐 손절하려고 한다,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아니에요. 말씀의 타락과 말씀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만화로 된 기독교 강요를 일으키시고요. 성도된 여러분이 성도의 의무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필히 기독교 강요를 평생에 한 번은 읽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기독교 강요가 뭐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강요가 지금 우리의 신앙에 그 강요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그런 기독교 강요는 그냥 한 신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써내려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들이 기독교 강요만 제대로 알아도 성도는 둘째치고요. 주의 종들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1년에 1동만 해도 아니면 10년에 1동만 해도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요의 일독을 권하느냐? 여러분들 살으라고요. 여러분들 살으라는 거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말씀이 아닌 시대예요. 사역자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가운 입고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독을 마시면서도 독을 마시는 줄 모르고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먹으면서도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먹여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불량식품을 권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이게 좋은 줄 알고 먹였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 나쁜 아이에게 굉장히 유해한 음식인 걸 알면 부모들의 심정이 어때요? 이제부터 먹이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간에 먹인 것까지도 다 내재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방치했거든요. 뭘 방치해요? 성도들 보고 교회 와서 봉사해라, 전도해서 교인 수 늘려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늘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 말씀이 있다면 강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그 선순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도도 뭐 한 거예요? 맨날 갖다 바치고 전도해서 성도수 늘려놓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의 이 문제는 성도의 문제나 사역자의 문제는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 아니면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윗물이 썩었는데 뭐 어디서 맑은 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들이 교회가 세상하고 싸우고 있고 그거를 마치 막 자기들이 거룩한 그 전쟁이나 성전을 치르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근본도 없는 싸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통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왜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해?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잘하는 선택이라고 하죠. 근데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늘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이 정도로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어요. 한 해에 농사를 지으면 그때 당시 뭐 수출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수출을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담에게 평생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겠지만 너에게 밭에 채소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농사법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기에 흡족할 만한 양식은 주셨다고 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술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3절에 되짚어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겠지만 네가 먹을 거 이제 먹는데 네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농사는 지금같이 농사법이 발달한 시대는 더더군다나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인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깨달았어야 맞는 거냐면 이 낙의 씨앗이 발아돼서부터 내가 내 손에 소산을 거둬들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가인은 무엇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땅의 소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도 이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여기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양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양이 어디 있었어요? 이 양이 어디 있었죠? 그쵸? 이 양이 어디 있었을까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벨은 어쨌든 아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양을 치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양 친다고 얘기를 할 때는 한두 마리 가지고는 양 친다고 표현을 하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리가 여러 마리가 있어야 양을 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이 양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이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 때 신앙을 보면은 농사 지으면 그 소출의 마지막 첫 거, 뭐 아니면 제일 좋은 내가 예를 들면 그 잘 자라서 장성해서 사회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이런 거 뭐 첫 열매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신앙의 풍습이 있어서 저는 신앙의 풍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양의 첫 새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죠. 소율이하고 담율이. 그럼 저희에게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면 만약에 소율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 되게 많았죠. 우리 집 장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옛날에도 한국교회에 이런 열심히 특심인 때가 있었어요. 장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보니 내 인생은 이미 엄마가 정해놓은, 아무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양의 첫 새끼 이거와는 어감이 달라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양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마다 양이 새끼들을 낳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양들마다 첫 번째 자식들은 다 있었을, 1번이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의 첫 새끼는 뭐냐면 이 1번이들을 따로 다 빼놔요. 예? 양의 1번이들이 예를 들어 한 10개 있다. 그럼 1번, 각 양마다 1번이들을 다 이렇게 뽑아놔요. 뽑아서 이 중에서 뭐예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아벨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양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양이 불어나고 그 양이 새끼를 낳고 또 그 양이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이 양을 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이시라는 것을 믿었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아벨의 제사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가인의 제사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 예물이, 오늘 여기 당장에 우리는 지금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이라는 그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얘기, 정확하게는 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헌금도 무슨 뜻이에요? 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할 때 그 제물로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11조의 문제부터 헌금의 문제며 성도의 생활이며 나의 삶의 어떠한 선택이며 이 모든 선택의 문제의 선택지 앞에 선택할 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나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삶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생활이, 모든 일상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시편 말씀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과 같이 내 삶 자체가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예요? 예물이고 재물이 되는 삶이 되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아직도 그 가치관이 서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연약한 그 믿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면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예전에 이런 설교 듣고 기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농산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육식주의자예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받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레위기에 피 흘리면 사함이 없다. 레위기에서 보면 모든 제사가 다 피해 제사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 말씀을 거기는 그 레위기에서의 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레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이걸 이상하게 갖다가 엮어가지고 한편에 설교가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로 엮어내는데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농사 아담하고 가인에게 주신 이 농사 소산 이거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제 니네부터 너부터 너 이후로는 너희들이 양식이 밭의 채소야 그랬는데 그럼 그 밭의 채소를 길리우시고 자라게 하고 수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시는 게 하나님 농산물이를 안 받아요? 이런 설교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설교에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매일 토요일에 가서 신고 바꾸거나 돈에 물 뿌리개로 물 뿌려가지고 담요 이렇게 한 장 얻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다리 위로 다녀가지고 그 정성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발현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것을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요? 간단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길을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무슨 점쟁이와 미신 무당과 같은 잡신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고요.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한 길만 정해놓고 너 이 길 안 가? 이 길 안 가면 죽어. 이 길 안 가면 재앙이야. 너 이 길 안 가면 가봐라. 어떻게 되나. 그래놓고 내가 막 모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내 삶이 꼬일 때마다 내 삶이 안 될 때마다 내 삶이 엎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갖고 결국 수많은 사명자들이 이 땅에 사명자라고 여기저기서 사역자들을 내놔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사명자라고. 사명 있으니까 신학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움찔해요?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에게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 왜 내가 그 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왜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못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매이는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 앞에, 주의 종 앞에 매이는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 주의 종 내가 막 해도 되는구나.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뭘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만이 진짜지. 우리가 진짜일 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꺾어서 바치고 복종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와 같이 죽을 것과 같은 그 마음이 힘들면서 그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선택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죠. 너가 그게 결국 무슨 얘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네가 네 삶을 개척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개척해서 나가봐야 인생 40, 50에 뭐 있냐고요 지금. 선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은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선택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떠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의 선택이 기울어지느냐, 그것을 보면 정확해요. 누구에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의 현재 중심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아우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선택의 방향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11조는 10의 10분의 1로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얘기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게 11조냐, 감사헌금이냐, 주정헌금이냐, 주일헌금이냐, 선교헌금이냐, 건축헌금이냐, 작정헌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죠. 내가 정말 형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할 때는 내가 10의 1조도 할 수 있고 감사헌금도 할 수 있고 주정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헌금도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내 은혜가 너무 과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적금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은 있으나 드릴 것이 없는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 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어려운 길을 겪게 하시고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10원 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11조를 드려야만 해? 이걸 가지고 왜 갈등하죠? 왜 갈등하죠? 결국 내 거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내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냐 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참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무엇이 재미냐면 헌금도 저는 세상천지 감사헌금 가지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뭘 가져와요? 11조. 왜요? 금액이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아요. 감사헌금이요? 너무 재밌죠? 성도들이 얼마나 웃긴 삶을 사는지 얘기 드릴까요? 감사헌금이요? 감사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헌금은 쉽게 버리고 쉽게 취해요.
내가 특별히 감사할 일 있어? 그럼 감사해. 감사할 일 없어? 그럼 이번 주 일주일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사건이 없어서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마음이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편해요. 11조는 왜 그럴까요? 하도 들었거든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을 뺏어가신다. 뭐 이런 협박성 멘트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로 가지고 계속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11조가 교회에 그 살림하는 데 쓰는 건데 왜 이게 결국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세우는데 재정 보고는 왜 안 하고 선교사님들한테는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왜 선교 보고를 안 하고 왜 선교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헌금이 돈이 지들 거니까요. 철저하게 헌금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이 교회, 이 건물 없어도 교회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근본도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 안 하냐 결국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11조는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정해진 거 같거든요. 내가 150만 원 벌으면 15만 원을 11조 해야 되는데 참 내 형편상 10만 원만 했으면 좋겠는데 10만 원 하면은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찜찜하거든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 예수님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네 마음의 중심을 지금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그렇게 내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편에 서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서 진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이름 팔아먹고 너희들 이득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살아가는 선택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지표예요. 그것만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보자고요. 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내어주셨을 텐데 소산물 중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게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람의 부류가 좀 나뉘어요. 예를 들어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물을. 그런데 선물을 할 때에 보면 그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것보다 좀 못하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인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얻은 소산, 땅의 소산들 중에 그 중에 좋은 것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사를 우리가 지어봐도 분명히 보면 조금 더 열매가 더 튼실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분명히 가인의 소산 중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분명히 좋은 것을 추려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죄다 아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모든 지금까지 그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년에 11월에 드리는데 우리가 왜 1월에 드리지 않고 11월에 드려요?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가인의 경우를 보자고요. 그러면 가인의 삶은 가인의 재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뭐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선택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결단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결국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 밑에 밑 바닥을 보면은 결국 사람,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결국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얘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제적인 걸 따지죠. 늘 경제적인 걸 따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쓰고 많은 것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쓰고 최고의 효과를 낼까? 이것 때문에 골머리 싸우는 거 아니? 원래 원칙적으로 돼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계속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은 돈을 들여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뭐야? 밭에 감추인 보아. 집 팔고 돈 팔고. 아이들 찬송가 있죠? 아이들 찬송, 저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주일 학교들이 잘 부르죠. 하나님의 가치는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들이 얻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경제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경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가 제일 경제적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까지 굳이 오시지 않고 그런 능력과 모욕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니네 사람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에요. 더 경제적인 것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안 심어 놓으시면 더 경제적이죠. 우리가 이곳 생활하고 살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디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어디 여러분들 같으면 제사 지내겠어요? 복잡하죠? 저도 외우지 못해요. 뭐 내장에 덮인 지방을 간에 거풀을 벗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는 어떻게 드리고 뭐는 어떻게 드리고 막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서 장막 쳤다가, 그게 예를 들어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 많은 인구들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또 옮겨야 돼요. 앞서갈 수나 있나요? 그 기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밖에는 못 가요. 앞서지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빛을 노리시겠어요? 저 너머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야 그래도 그래 가다 보면 나오겠지라는 하는 마음으로 간다 치지만, 사람의 막 생각으로 볼 때 가나안이 코앞에요. 눈에 보여요. 가면 오늘이라도 조금 무리해서 다 걸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멈춰요. 그럼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뭐를 말하냐면요, 경제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르쳐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요, 세상 나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제품을 사려면 그 제품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늘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왜요? 내가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최대로 좋은 것을 사들이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이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칼 들어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가치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맨날 그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막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하고 살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면은 늘 무한 일에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사람 죽이는 일에 빠르고 내 입에서 사람에게 저주를 뿜어대는 그 일이 많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은혜는 분명해요. 무엇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마음부터가 천국이 될걸요. 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무엇이 있고 납득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계신 천국이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말씀 줄줄줄줄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교회 기독교계가 그렇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사회공헌,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고 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냐는 거죠. 그럴 시간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은 관계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뭐 재정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에 있어서 왜 그렇게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심이 인정되어지지 않을까? 나는 물론 죄인이라 그렇지만 나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나의 쓴뿌리가 어디 있나? 이런 것을 말씀에 비춰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너무 화려해졌어요. 너무 화려해졌어요.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이름도 없는 여관의 말구육간에 나셔가지고 이름도 없이 사시다가 가셨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 삶을 살다 가셨는데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요. 주의 종들이 너무 화려하고요.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하거든요. 미사여구가 너무 많고요. 그 복음을 한번 따르려면 내가 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잖아요. 그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그냥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서울 가는 버스 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휴게소를 쓰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를 가든 결국 내 인생의 종점은 어디냐면 그 버스의 종점이 뭐예요? 내 목적지는 서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면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어떤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알까요? 애들도 자기를 이뻐하지 않는다 본능으로 안다고 하죠.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 본능으로 알까요? 하나님 그걸 알면 하나님이 왜 이래 나한테 이것이 아니라 왜 내 삶의 부분에 이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왜 하나님한테 엉뚱한 답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기분 좋고 이 일은 내 삶의 그 영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건데 내가 일할 때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감사가 안 나고 쓴뿌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아직은 내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내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심령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막 영적 전쟁이 막 신비하게 막 마귀를 때려잡고 그래갖고 정말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유식한 자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유식. 도대체 성경에서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을 알고 귀신이네 마귀네 사탄이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귀신, 마귀, 사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마귀라고 한 거지? 내가 뭐 갖고 사탄이라고 한 거지? 이 생각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100이면 100 다 할 거예요. 마귀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바에 의하면 무조건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마귀 사탄. 잘 되면 하나님이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수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은혜가 있으셔서 내가 선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지고 내가 결단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내가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 행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함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짓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것이 발붙이지 못하죠. 사망은 빛이 아니, 어둠은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반대잖아요. 어둠이 발붙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내가 매사에 어떠한 일에마다 뭐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너의 나라가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사람 앞에 진실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의 선한 양심과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칠 때에 아버지 어깨를 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이 세상으로부터 물들고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불순한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세상의 것과 아버지 쓴뿌리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이 주 앞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축복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분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지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귀한 가정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우리 귀한 김문중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소 예은이 아버지 또한 한나 전도사 규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율이 남률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민이와 주상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출산을 얼마 앞에 두고 있자니 아버지 우리 귀한은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상케 하시고 뱃속의 태아가 강건하고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귀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가정들마다 아버지 재정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매임이 없도록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